이 신명기 8장의 시점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뭐랄까요, 챕터가 크게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들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제 새로운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챕터가 열리는 거죠. 그 시점입니다. 우리도 이제 오늘로서 2023년을 마치고 2024년이라는 새로운 챕터를 열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난 1년이 광야 같았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지난 1년 광야 같았다. 어쩌면 24년이 광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좀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2024년이 광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2023년도 광야 같았는데 24년도 또 광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광야 같았던 우리의 지난 한 해도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8장을 한번 다 읽어볼 겁니다. 근데 우선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왔던 광야에 대한 묘사입니다.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그 불뱀과 전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너를 위해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보니까 먼저 그 크고 무서운 광야라고 묘사합니다. 광야는 일단 크고 무서운 곳입니다. 광야는 너무 커서 때때로 갈 길이 보이지 않고 또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 광야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만약 내가 광야에 딱 한가운데 혼자 놓였을 때 그 진짜 이 두렵고 불안한 것은 갈 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갈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아서 두려운 거죠. 그럴 때 방향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는 방향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불안합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광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내가 지금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내가 제대로 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건가? 혹시 이 길이 잘못된 길이면 어쩌지?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광야가 바로 그렇습니다. 크고 무서운 곳이죠. 또 보니까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이처럼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는 리스크가 많습니다. 광야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는 도전이 몰아치죠. 도전적인 곳입니다. 편안하지 않은 것. 혹시 그런 1년을 보내셨습니까? 또 보니까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목마른 곳이죠. 갈증으로 목이 타는 곳입니다. 무언가 불만족스럽고 결핍된 곳입니다. 그런 1년을 혹시 보내셨습니까?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혹은 이상한 것은 15절 시작이 이렇습니다. 너를 인도하사. 그러니까 그런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래요. 자신의 백성을 이런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이런 크고 무섭고 위험한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그 5가지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5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만약 지난 한 해가 나에게 광야 같았다면 이것도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낮추시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잠언 13장 말씀처럼 교만이라는 것은 다툼을 초래하고 또 잠언 16장 5절 말씀처럼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18절 말씀처럼 멸망에 앞서 교만이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사야서 16장 말씀 보면 교만이라는 것은 가장 기만적인 것이고 사탄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를 통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때때로 도사리고 있는 그런 교만의 씨앗, 교만의 뿌리 혹은 이미 맺어진 교만의 열매를 제거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해서 내 생각이 다 옳지 않구나 라는 것도 배우게 하시고요. 혹은 내 생각이 전부 옳았다고 할지라도 그 나의 모든 의견을 다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구나라는 것을 배우기도 하시고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겸손을.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이런 기도가 광야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참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실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고 다시금 상기하게 되는 곳이 사실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걸 다시 상기하게 되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이 참 필요한 사람이구나. 성경 말씀 보면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4절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가 주 너의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지 않고 잊어버리죠. 그래서 때때로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난 참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교만을 내게로부터 정죄하시고자 나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철저히 찾는 그 겸손의 상태로 다시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너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지키려 하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성경에서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지난 1년 광야 같았다면
어쩌면 이게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자 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것을 시험하려고 하신 걸까요?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거죠? 이 말씀 다시 보면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려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사실 광야에서 드러납니다. 내 진짜 본 모습은 사실 광야에서 노출되고 폭로되죠. 광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겉으로는 그 사람이 혹은 나 스스로가 되게 신앙심이 깊고 영성이 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진짜 그러한지는 광야에서 드러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광야에서 내 마음속 동기가 드러납니다. 광야에서 내가 진짜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광야에서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광야에서 내가 진짜 사랑하고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진짜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부리며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가 광야에서 드러납니다. 광야에서 내가 진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드러나죠. 진짜 내가 신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광야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광야에서 진짜 내 우선순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직시해라. 너의 본 모습을 직시해라. 광야에서. 그래서 필요하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성장하게 하시고 정련시키시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며 내 진짜 본 모습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내 진짜 본 모습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더 나아가 내가 나의 그 본 모습을 직시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개념으로 세 번째 이유 3절에 나옵니다. 왜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세 번째 이유입니다. 3절 보니까요. 그분께서 나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배움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번째 이유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고발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배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근데 이게 특히 어떤 교훈인가? 지금 3절 다시 보니까요. 이 부분 한번 다시 보세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을 가만 보면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만나가 빵이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가르쳐 주시는데 왜 빵을 주셨을까요? 오히려 빵을 안 주셔야 되는 게 좀 말이 맞잖아요. 빵을 주셔서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는 줄 알게 하셨대요. 무슨 말일까요?
이 교훈이 뭘까요? 이 만나의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는지, 그 만나의 시험, 왜 만나가 그들에게 시험이었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제가 이거는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놨는데, 그때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보세요.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거르려 하는지 거르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게 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 시험을 통한 교훈의 핵심인 거죠.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내려와서 16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그것을 거둘지니 즉 너희 사람 수대로 각 사람이 1오멜씩 취하되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 취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하여 거두되 더 많이 거두는 자도 있었고 더 적게 거두는 자도 있었으나 오멜로 그것을 대어 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모세가 이르기를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들이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는데 해가 뜨겁게 되면 그것이 녹았더라. 여기에는 정말 되게 중요한 성경적 원칙들이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셔서요. 이 만나의 시험과 만나의 교훈을. 그래서 이 만나 1오멜을 항아리에 잘 담아다가 대대손손으로 물려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전수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만나를 언약궤에 넣어둡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교훈입니다. 이 만나라는 교훈, 만나의 시험의 교훈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재정학 이런 것을 신학교에서 공부하면 교회 재정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요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상 한 가지만 간단히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을 보면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빵.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 풍성하게 넉넉하게 내려주셨어요.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시잖아요.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자시죠. 그래서 만나를 넉넉하게 내려주셨는데 다만 그 만나를 각 사람이 1오멜씩만, 그러니까 딱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혹은 경제학적 마인드로 생각하면 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좀 이렇게 걷어다가 저축해서 다음 날 먹어도 되고, 혹은 혹시 만나가 내리지 않을 수 있는 날에 먹어도 되잖아요. 그 날을 대비해서 모아둘 수 있잖아요. 혹은 이 만나는 성경 보면 썩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모아다가 이방 민족에게 팔아도 되고. 근데 딱 그날 먹을 만큼만 취하려. 남은 게 많이 이렇게 널려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건데. 사실 이것들 좀 모아두면 좋은데, 미래를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혹시 거기에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좀 모아서 가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딱 그날 먹을 만큼만 취하는 것은 불안하죠. 이건 불안합니다.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불안함은 사실 인간의 보편적인 두려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불확실한 내일, 불확실한 내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참 보편적인 두려움입니다. 내일 혹은 내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쩌지? 혹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혹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대비되지 않는 상태처럼 느끼게 되면 큰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침까지 이것을 남겨둔 사람들이 있어서요. 결국 그 불안함 때문입니다. 혹시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릴 수도 있잖아. 혹시 내일 하나님께서 깜빡하실 수도 있잖아. 내일 늦잠 자실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지각하실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침까지 남겨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또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침까지 남겨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이 부분을 시험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그게 내 눈에 볼 때는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또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는 참 실패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에는 실패가 없구나. 이거를 가르쳐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시고자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분께서 나의 매일매일을 책임져 주시고 더 나아가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의와 왕국을 먼저 구했을 때 다른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 주시는구나. 이걸 배우길 원하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지켰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사 내가 또한 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광야의 경험과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붙들며 살았을 뿐인데 다른 모든 것들도 더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내일, 불확실한 내년으로 인해서 불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신실하게 살았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같은 삶 동안에서도 나를 돌보셨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신 거죠. 나에게 사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때 당신은 그것들을 못 느껴서 불안해졌는데 지금 뒤를 돌아보면 참 내가 모든 것들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공급하심에는 단 하루도 실패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굶은 적이 없고 내 옷이 낡은 적이 없고 내 신발이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4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이 40년 동안 너가 입은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느니라. 참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왔는데 그 크고 무섭고 위험하고 목마른 광야를 지나왔는데 이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면 그래도 지금 괜찮은 겁니다. 아직 괜찮은 겁니다. 이게 사실 인간적으로 되게 불안한 삶 혹은 불안정한 삶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어제도 만나가 있었고 오늘도 만나가 내렸으면 내일도 만나가 내리겠구나. 작년 2022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고 올해 2023년에도 돌봐주셨으면 내년 24년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구나.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 내가 잘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삶, 그게 정말 중요한 믿음인 겁니다. 먹을 만큼만 1오멜씩 거두라. 참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명령임에도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혹은 그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명령에 순종해도 만나는 내가 얻을 수 있구나. 이걸 배우셔야 합니다. 이걸 배우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보면 25절부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또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모아서 곳간에 넣지도 아니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 때문에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실을 잡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가운데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분명 내일의 만나는 내일 또 그렇게 내릴 겁니다. 아까 이 말씀 3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광야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웠다는 것은 믿음이 엄청 증대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배울 때 믿음의 증대가 일어납니다. 내일의 만나는 또 내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이다.
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지난 1년 광야 같았지만 그 광야 가운데서도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께서는 참 신실하시구나. 내년에도 그 신실하심이 분명히 내 삶에 있을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너는 또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그렇게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할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징계하려고 하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 오늘 징계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말씀만 읽겠습니다. 12장 5절부터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또 자식들에게 하듯 너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두 가지를 대부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그것을 멸시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요 정도쯤이야. 이렇게 사는데 이 정도만 징계하시네. 이렇게 멸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길로 가고 그렇게 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더 큰 매를 드시는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늘 이런 분이야. 근데 멸시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두가 징계받는 데 참여함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오히려 내가 잘못된 길 혹은 비성경적인 길 혹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혹은 벗어난 길로 걷고 있는데도 징계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이 말씀에서는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라면. 또한 우리에게 있는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여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시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후에 그것에 의해 단련된 자들에게 의의 화평한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걷는 길이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 주시고자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 시점에서 한번 가만 내 지난 날들과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 광야 같았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언가를 해결하길 원하시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난 너가 길을 다시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때 여러분의 광야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5번째 마지막 이유입니다. 6절부터는 잠깐 보류해 두시고요. 1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15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불뱀과 정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너를 위해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너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너에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것은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 광야를 통해서 혹은 그 광야의 끝에서 나에게 좋은 결말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광야 끝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한 것을 예비해 두신 겁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좋은 결말을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광야를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런 선한 것, 그런 참된 영원한 보상, 그것을 이 마지막 끝에 나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찾아오. 이 70년이 그들에게 광야 같은 삶이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해악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본인께서 생각하는 바를 확실히 알고 계신데요. 그것은 너에게 해악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이 광야는 나에게 해악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대하던 결말, 그 좋은 결말을 주시려는 생각이셨다고 밝히시는 겁니다. 주가 말하노라. 야고보서 1장 2절 4절 그리고 12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광야를 지나온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 선한 것을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이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한 결말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7절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는데 그것은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라.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매일의 만나로도 안 살아도 돼요. 이제는 다른 챕터로 옮기시는 거죠. 선한 결말인 겁니다. 9절 보니까 또 그곳은 너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은 땅이요 너에게 아무것도 모자르지 않을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쇠요 너가 그 땅의 산에서 노실 캐리라. 너가 먹고 배부를 때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해 너가 그분을 찬송하리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광야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신명기 8장 안 읽은 부분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읽으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8장 1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이날 너에게 명령하던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6절로 내려오셨어요.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11절로 내려와서 보니까요.
너는 내가 이날 너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들과 판단의 규범들과 법규들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주 너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할지어다. 너가 먹고 배부르며 또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너의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너의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너가 가진 모든 것이 크게 늘어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가 주 너의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분께서 너를 이집트 땅 곧 섭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며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그 불뱀과 정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너를 위해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너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너에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너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권능과 내 손의 강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더라.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 이것은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분께서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너가 만일 주 너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날 너희를 대적하여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주께서 너희 얼굴 앞에서 멸하시는 민족들 같이 그렇게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에 순종하라. 나를 두려워하고 신뢰하라. 그리고 나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라. 심지어 내가 지금 얻은 이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분께서 주신 호흡으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라. 지난 1년이 광야 같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거든요. 지난 한 해 나의 삶은 참 약속의 땅과 같았다. 많은 열매들이 있었고 참 부요했다 여러모로. 그렇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 시점에서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령들에 대해서 신명기 6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2장 앞으로 넘기셔서요. 6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들 10절입니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사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좋은 도시들을 너에게 주시며 너가 채우지 아니한 집 즉 모든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파서 만든 우물 곧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올리브나무를 주사 너가 먹고 배부르게 하실 때 이전에 잠깐 비슷한 말씀 살펴봤지만 내가 광야에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이걸 예비해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 광야의 끝에서 이걸 예비해 두고 계시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너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우리가 이 연말 연시에 어쩌면 광야를 지나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신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